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다윗과 이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어머니인 이 바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 또 내가 그러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대답을 기록한 글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6절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왕위가 이제 솔로몬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언급된 여러 반란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그들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 열왕기상이 시작하는 바로 5절 10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서 이 아도니아와 그 아도니아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언급되고 있고요. 열왕기상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서 네 번이나 그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같이 어떠한 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이야기한다는 이유는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란의 주동자 살펴보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나름 이 반란, 이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당시 이제 살아있는 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는 이제 가장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제 아버지의 이 재산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물려줍니까? 바로 이 장자에게. 또 왕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버지는 이 적장자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건 누가 봐도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아도니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범상치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이스라엘의 이 총사령관이었던 요압도 이 아도니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이 즉위에 관련된 수많은 군대와 마병과 또 왕의 계승을 축하하러 온 나머지 이 왕자들, 다윗의 아들들, 형제들이 모두가 다 이제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 다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있느냐?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제 이 자신만의 이 즉위식, 왕이 거의 된 것처럼 자신만의 즉위식을 열어놓고 이제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솔로몬을 뭐 초대해도 뭐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도니아가 이제 이 글을 읽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도 아도니아가 무의식적으로라도 누구를 의식했느냐, 솔로몬을 의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르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이 잔치에는 솔로몬을 빼놓는 거죠. 누가 봐도 그럴싸한 이 즉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싸한 사람들이 모이고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좋고,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그것이 뭐 정의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목하여 본다면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들의 이러한 행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위가 다 반역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실이나 상황을 판단할 때 그 내면의 실체를 바라보기보다는 가장 먼저 이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무리 왕위 계승 서열 최우선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가장 큰 의견은 누구의 의견이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이제 작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어 어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그가 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하셨을 때 사울이 이제 여호와의 눈밖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의를 행하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살아 있을 때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지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황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 어디도, 그 말 한 단어도 성경 어디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아도니아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했기 때문에 그는 거만하고 또 자신만만했습니다. 다윗이 늙고 쇠약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다윗이 늙었어요. 이제 뭐 모든 어떤 국정과 정사를 펼칠 수 없을 만큼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아직 살아 있고 그가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아직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땅히 그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결코 의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그럴듯해 보여도 그 숨겨진 동기와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선악간에 여러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도니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도니아의 마음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죠? 사울과 다윗을 판단하셨던 그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을 판단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서 역시 동일하게
판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선과 안목을 갖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미혹하는 세대, 이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길을 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뒤이어 15절에는 그 사탄의 일꾼들이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쉽게 미혹에 쉽게 얽혀지지 않고 외적으로도 그럴싸하고 합리적이고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계속 27절에 보면 정말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쫓아와서 묻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내 주 왕께서 하신 일입니까? 정하신 일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죠. 곧이어 29절 30절에 다윗은 대답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그가 왕으로 탁 멋있게 등극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수년간 정말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위기와 위협 속에서 늘 구원하고 건져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꺼내어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다시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일어나는 일, 내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고 내가 아직 살아 있음에도 자기가 왕된 것처럼 저렇게 행동하는 저것,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반역이죠. 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도 이미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안에,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도니아가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왕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저 행위에 대하여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표상이라고 일컫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의롭고 충성스러운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많은 실수와 허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과 아주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가 어떠했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칭찬하심은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태도 때문입니다.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편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늘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다윗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자기가 왕이에요. 수많은 백성들과 많은 고위 이런 귀족들이 자신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신은 누구 앞에 종과 같은 존재,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고 자신의 삶을 참되게 이끌어 가시며 또 때론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 나를 그 죄악에서 건져 주시는 분, 영원하신 왕이 살아계심을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누구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이 왕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여러분 확인할 때 결국 환난 앞에 놓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참 왕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선택하셨느냐?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다윗의 계보들을 보면 솔로몬은 저 보이지도 않는 가장 말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는 정실 왕비나 후궁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이 범죄함을 통해 얻어진 그런 아들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후에 살펴보면 물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렸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것, 솔로몬의 됨됨이가 하나님 앞에 탁 맞았기 때문에 또 잠언과 시편에 드러나는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그것을 간파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셨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이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충고를 이 솔로몬에게 2장 1절에서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이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지라도 네 생각과 네 뜻과 네 계획과 네 경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된 대로 따라 지켜 행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실 거야 라고 충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귀영화가 아니야. 어, 뭐 성공이 아니야. 아들아, 네 삶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야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다윗이 품었던 여호와를 향한 아주 큰 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위해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겐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자 수많은 아들들 중에 다윗이 바라보니 이 내 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적인 이 놀라운 꿈을 이뤄줄 아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각자 제 갈 길로 가는 아들들이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의 눈에 들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부탁하느냐? 역대하 22장 6절에 보면 이 당시에 아주 어렸던 이 솔로몬을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 드려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이 신앙, 어떤 권위가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왕이 자신의 도장, 옥새를
뭐 자신의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뭐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지만 오늘 다윗은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신앙을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 인정하게 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 사실 이건 우리 인간적인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0절에 밧세바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해 줍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다윗은 아도니아를 싫어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도니아나 솔로몬이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인성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여러분 그 압살롬 가들 아시죠? 그 압살롬이 결국 죽게 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가장 크게 눈물 흘리며 애통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시죠? 다윗이었어요. 비록 자신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으려 했던 그 아들이었지만 그는 그 허물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허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죄악으로 손꼽힐 수 있었던 이 바세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을 계수하여 어떤 능력을 의지했던 그 다윗의 모습 용서받을 수 없는 여러 죄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다윗의 이 모든 죄악들을 어디 용서하셨다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